오늘 말씀은 잠언 6장 말씀을 봅니다. 오늘 잠언은 실제적인 삶의 교훈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웃의 부탁으로 담보를 잡히고 보증하는 일의 위험을 시작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보증 담보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에 보증하고 담보를 잡히지 말고 이웃이 필요한 것은 줄 수 있는 만큼은 그냥 주라는 겁니다.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담보하고 보증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매장한 것 같지만 또 이웃을 불신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믿을 수 없는 한계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반면 오직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을 또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고 담보하고 보증하는 일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5절에 보면은 이런 보증을 섰을 때에 스스로 구원하라 하고 말씀하여 주고 있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 이런 일들을, 이런 실수를 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 왜 해주시지 않느냐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구원할 일이 생기기 전에 보증 서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실제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5절부터 11절에서는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하며 게으름의 결과가 결국 빈궁으로 곤핍함으로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땀을 흘려 거두어 먹게 하시고 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법칙인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불로소득, 놀고 먹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땀 흘리고 그것을 통해서 거두어 먹게 하시는 것,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12절부터 19절에서는 불량하고 악한 자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점검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불량하고 악한 자의 특징을 네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 특징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지요.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런 사람들이 악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점검을 하고 또 불량한 자들의 특징을 알아서 함께 어울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량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재앙이 심판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린다는 겁니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불량한 자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바로 이어서 16절에 말씀하여 주면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7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는 그냥 실수하는 정도인 것 같고
이런 것들 가지고 죄를 지었다고 법원에 막 가고 심판당하고 감옥에 가고 이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면은 멸망인 거죠. 심판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점검하여서 구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라고 그렇게 오늘 당부하여 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빛이 되고 생명의 기름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금 기억하라고 당부를 하죠. 그러면서 24절부터 끝절까지 어제 잠언 5장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성적 타락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32절 말씀에 보면은 영혼이 망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영혼이 망한다. 다른 것들에 대한 그 죄의 결과 그 내용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영혼이 망한다 라는 것을 오늘 잠언 기자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무서움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결국 실제적인 삶의 성결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삶이 성결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오늘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결국 그것은 영혼의 타락까지도 비유로서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남편과 같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간음, 영적인 타락에 대한 부분도 함께 비유로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답게 성결하고 거룩한 성도들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하나님이 되심을 저희가 감사합니다. 또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저희가 하나님을 닮아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복을 그 빛을 전하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에 저희 자녀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